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시간은 사무엘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7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소망했어요.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윗의 뜨거운 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어 갈 때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자기 자랑을 하며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 살기 마련인데, 다윗은 자기 왕위가 굳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자 세상적인 쾌락을 쫓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건면함과 성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다윗의 신앙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세를 잡으면 교만해져서 자신의 영화를 구하게 되는데,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심성이에요. 그와는 달리 다윗은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쫓기는 때나 정착해 있을 때나 한결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쉽게 말했어요.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옛사람, 육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마련이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가치를 평가하거든요. 자, 그런데 반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 나는 죽고 예수가 나의 머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오로지 생사화복을 그분한테 다 맡겨버렸으니까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의 순응, 그분이 허락하시는 말씀에 무조건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하며 사는 거죠. 주어진 환경에 자족하면서.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교만해져서 자신의 영화를 구하는데 반해서 다윗은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쫓기는 때나 정착해 있을 때나 그 변함이 없다라는. 왜? 항상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것이 변한다는 자체는 아직도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제일 첫 번째 자격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요, 이미 예수 믿을 때 나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그럼 영의 사람이라면 육적인 어떤 환경을 보고요 내 마음이 움직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또 육신 입고 살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아 참, 나는 죽었잖아.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의 순응,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러면서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때가 바로요, 육과 영이 대결해서 결국은 영이 이겨야만이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과 영이 아직도 팽팽히 맞으면서 살다가 보니까 어느 때는 육으로 살다가 어느 때는 영으로 살다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머리가 붙었다 떨어졌다 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됐다고 믿는 사람은 영원히, 그러니까 믿는다는 믿음 안에는요 이미 예수가 나의 머리다.
그분이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의도가 있어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환경에 순응하며 주신 말씀 무조건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드러내시고자 하는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 땅에 나타내게 되시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자기는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피조된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요, 자의적인 어떤 신분은 내가 정말 왕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알고만 있으면은 결국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어찌 나를 드러내며 내 자신이 부귀 영화를 위해 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나은 곳에 계셔야 함을 깨닫고 그런 의미에서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 나단 선지자의 실수예요. 다윗의 선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음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하니까 아우 좋은 생각이라고 성전을 짓도록 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허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음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객관적으로 그것이 타당하게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합당치 아니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그러니까요, 결국은 객관적으로 그것이 타당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으로서는요, 안 된다 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도 이건 절대로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여러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은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합당치 아니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따라서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 알도록 노력해야 돼.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니까 이건 하고, 이건 기뻐하지 않을 거 하지 말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중요해요. 묻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분의 지체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분 앞에 늘 물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머리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나에게 좋을 것 같으면 무조건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여러분이요, 이 말씀 공부를 하면서 그걸 못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까운 세월을 많이 낭비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막 정말 고생 많이 하고 힘들게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자체가요,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명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행복했다, 행복하지 않았다 하는 그 자체의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행복한 사람이라도 하면 행복한 사람으로 끝난 거예요. 아니,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이래도 행복한 사람, 바뀌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같은 말 같지만 반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행복했다, 불행했다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아무리 상황이 바뀌더라도 행복자는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행복자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진 사람이 행복자거든요. 이런 사람은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사람은요, 영원히 행복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어느 때는 예수가 머리가 되고 어느 때는 내가 머리가 되고 이렇게 자꾸 바뀔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더라도 이래도 너 행복자냐? 그럼 예, 이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째서 행복하냐? 환경을 보면 절대로 행복하다고 말을 못할 처지인데 행복하냐? 예.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생과 행복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보장받았고 그분 안에서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날마다 순간마다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니까 우리는 자격 없고 염치 없지만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자, 다윗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거절의 내용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이시라 안 보이시니까.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존경하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믿으시고, 나는 그분이라면 영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일단 안 듣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실 때도 정말로 여러분이 원수가 와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 그 따지기 전에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먼저 여러분이 판단하고, 그래서 그 말씀 중에서 내게 이건 유익하니까 아멘, 이건 좀 내게 불리하니까 노멘, 이런 식으로 사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존경하는 그분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지만은 전혀 무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하는 분을 보고 말씀을 자꾸 여러분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 같은 말을 해야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이게 무슨 행복한 사람이냐 이러고 안 받으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묵살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 거처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그분이 영이시에요. 영이시라 거처에 좌우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가 막힌 성전을 짓더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거처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 자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으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여기 이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 거처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셔요.
출애굽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왜 이런데 거하셨느냐? 그분은 거처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몰랐으니까 다윗이 성전을 멋지게 지었어. 그러니까 성전을 멋지게 짓는다는 자체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렇게 해드려야만이 내가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보상하는 그런 마음, 은혜를 갚는다는 그런 마음이, 그런 충정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했을 때 나단 선지자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도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분은 영이시라 그런데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호화찬란해도 속이 더러운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무식해도 마음이 깨끗한 그런 사람 속에는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적인 이 심성이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으로 내 성품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불같은 성격도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정말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아주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연조가 얼마 됐다라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삶을 통하여 내 가까이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 그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연조는 오래되셨다고 하는데 전혀 처음에는 교회 오는 것이 어색해 보이시더니 이제 세월이 더 하니까 이제 교회 오는 건 어색하지는 않지만은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은 그 신앙의 문제가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안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죽었다는 것만 여러분이 깨달으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며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성질도 변하고 정말 본인이 생각해도 나는 옛날에 안 이랬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고, 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변하면요 주변의 사람이 먼저 알아요. 우린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도 하나님을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라. 이건 아직 때가 이르다라는 그런 뜻도 되어져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나는 여유 있게 천천히 하려고 마음먹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반대로 급하게 이 일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정반대로 그렇게 지시도 하신다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에게 쏠린다면 그 성전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존경해야지,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성전 자체를 섬기면은 이건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도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속에 계셔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그분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지, 마지 못해 하는지, 하면서 속으로 욕을 하는지 그분은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는 아직도 멀었구나, 너는 아직도 안 죽었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달으라고 그렇게 기회를 부여하시는데도 아직도 못 깨달았니? 못 깨달은 사람들을 위하여 같은 소리를 수십 번, 수백 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때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기회 모십의 기도를 들어도 내 소리가 아니었는데 때가 되면은요, 이 소리가 내 소리잖아.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자꾸 여러분이 듣기는 반nak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 소리라도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정말로 복된 자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인생의 운명이 바뀔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요, 그런 분을 위해서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윗 자신에게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다윗 자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피를 심히 많이 흘리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피 묻은 손, 그걸로 성전 짓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아무리 훌륭하게 성전을 지어 놓더라도 성전의 거룩성이 희석이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려선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너에 대한 왕궁은 지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은 네가 지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평강의 사람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니라.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라고 하니까 포기하고,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주고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자, 너는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다윗은 거룩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자는 피를 흘린 손으로는 할 수 없으며 오직 평화의 사람이어야 한다. 싸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자격이라면 다윗은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평화의 사람이어야 한다. 그만큼 세우는 자의 신성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을 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가시적인 성전은 수한이 있어요. 세월이 가면 이것은 다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은
이건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 있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어라고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주어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다가 보면은, 때가 되면은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자, 거절하신 이유에 하나님은 거처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거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가 달라져요. 왕궁에 있으면 왕이고, 그러니까 다 허물어진 가난한 집에 살면은 어쩔 수 없이 거지가 되는 수도 있으니까요. 거지라도 왕복을 입고 왕궁에 들어가면은 왕의 대접을 받고, 또 왕이라 하더라도 허름한 옷을 입고 깡통을 차고 거리에 나가면 거지 취급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서 거처에 다고지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보기는 이 땅에서 성공한 그 사람들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요, 저분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요, 그 심성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알아주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의 거주 처소가 지금까지 영구한 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언약궤가요, 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위한 집을 지으라고 명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으셔요. 자, 백성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그 중요한 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라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마음에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사람은 안 보이면 속아요. 심지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한다는 거,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어젯밤 눈문 한 번 붙이지 못하고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그 채약한 몸으로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산다고 매달리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 선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가요, 사람들이 보기는 선하게 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우상에게 쏠린다면 그 성전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는요, 보이는 성전보다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의 용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항상 적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으니까 전과는 컸지만은 그만큼 피를 많이 흘려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성전을 짓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시대보다는 평화의 왕국의 통치자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짓는 것보다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되어야 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마다 때가 찰 때 하셔요. 그러니까 신약 시작도 보면요, 때가 참해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다가 보니까 확 지금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오셔야 되는데 하고 막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지만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기 전에는 전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니까, 이 침묵의 기간은요, 우리들에게 더 확고한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라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은요, 좋으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내게 좋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다. 기다린 것만큼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꼭 기도하자, 즉시 이루어진 그 자체로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